오늘 설교는 협성대학교에서 강사를 지낸 김재구가 쓴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리 네라고 제대로 대답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서적 예를 들어서 기도가 10,000번 응답받는 방법,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런 좀 수준 낮은 책들 대신에요,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이 논문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수준 있는 교회, 교양 있는 교인,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다고 다른 시골 교회들처럼 엘리트가 없다고, 지식인이 없다고, 그냥 그런 교회들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를 원하세요. 영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품격 있는 교회, 품위 있는 교회, 수준 있는 교회, 바로 우리 북삼 초대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오늘은 우리 교인인 것처럼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사무엘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무엘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극과 극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였으며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사무엘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놓고 평가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엘의 인생을 성공적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고별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고발해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도 이야기하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문을 쓴 저자는요, 사무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무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릴까요? 도대체 사무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평가를 내릴까요? 바로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도 모세를 꼽을 수 있겠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 여정을 인도했고, 또 지도자로서 온유했으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또 가장 가까웠던 인물로서 하나님을 실제로 본
그런 사람이죠. 그에 비교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본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이 사무엘을 둘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사무엘을 평가할 때는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사사 시대가 막이 내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이 과도기적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를 왕정 시대로 넘겨주었던 그 정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무엘을 평가했는데요. 사무엘은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금장식품, 금박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무엘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러한 평가를 듣는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상을 쓴 신명기 사가 입장에서는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동급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냐면 바로 모세가 했던 역할을 사무엘이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비교한 표인데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와 똑같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 신명기 사가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걸 볼까요? 모세와 사무엘의 탄생은 고통에 대한 기도와 울부짖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한나 역시도 임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대적이었던 브닌나의 격동, 그것에 울며 통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똑같았어요. 성경에 두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셨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이 아이들이 젖을 뗀 후에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졌고 사무엘은 성소에서 길러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적하거나 대체했던 역할을 합니다. 모세 시대는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적하거나 대체한 역할을 했죠. 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시대에는 법궤,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하게 나타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 시대에는 바로 홍해를 가른, 바다를 가른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성에,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 사건, 바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블레셋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사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침내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가? 바로 이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8절인데요.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은요, 여호와 몰락 올람 아드, 여호와가 영원히 왕이 되십니다. 바로 여호와 왕권에 대한 선포가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기 위한 그 사역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궁극적인 그 선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모세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느냐?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왕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사건 이후에 어떤 요청을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권을 백성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이 비록 깨끗하고 비록 흠잡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흠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살았던 사무엘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빼앗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로 세워둔 이 두 아들이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대체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함을 대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돈벌이의 정신을 팔려서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세금을 내야 되고 군인으로 부역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고 왕궁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야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과 제사장이 다스리는 이 시대와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왕에게 수탈당하나 제사장에게 수탈당하나 사사에게 수탈당하나 수탈당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왕의 군대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기라도 하면, 왕권이 세워져서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기라도 하면 차라리 그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도구였어요. 그것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백성들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선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쓰시는 그 도구들이 부패해서 그 도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할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부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인 성도들의 삶이 부족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 아니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사무엘이 감당했던 그것과 같은 그 사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감당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여느 교회나 여느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높고도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짊어졌던, 사무엘이 한평생 짊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백성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백성들이 찬양해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저기 다른 교회 가세요. 남교회 계속 가시고, 여기 큰 교회는 북삼교회 가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것, 자기 자신의 신앙도 책임지는 게 버거우신 분들은요, 그런 교회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은 책임이 성도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모세와 같은 교회이고 사무엘과 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항상 선두에 서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고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해서 쫓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훈련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북삼 초대교회 교인들은 좀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운 눈빛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교인들만 주시는 거예요. 부러우면 등록하시던지요. 자,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겠죠. 나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억울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부족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정광훈 같은 게 막 목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까지 같이 욕먹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저런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기적이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돈에 환장했다라는 욕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저는 재원이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게 없어요. 물론 안 받겠지만. 억울한데 억울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지도자인 우리가 그들을 잘못 키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세운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누구가 누구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에요. 아주 젊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젊은 교회예요.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린 교회예요. 하지만 어리다고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리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 많은 교회 꿈꾸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배당 큰 교회 천만에요. 그런 수준 낮은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도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앞서가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그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서간다는 것, 본이 된다는 것. 모세와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 뒤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사무엘 자신은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모세가 실패한, 사무엘이 실패한 그 일,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일을 한번 완수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드립시다. 모든 사랑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그날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열심을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맞는 힘과 능력도 주시니까요, 우리 충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